상나라 탕왕. 황제국 하나라가 있는 곳은 관중인 한양장안의 한성인 국내성이며, 제후국 상나라가 있는 곳은 개성의 송악이며, 제후국 주나라가 있는 곳은 고죽국인 전주의 풍패라고 했습니다. 황제국 하나라의 고랑과 제후국 상나라의 탕왕이 있었던 곳은 서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라의 골왕.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 걸, 포악하고 사치를 즐기던 하나라의 마지막 군주. 상나라의 주왕과 함께 치하의 폭군으로 부른다. 이윤의 간언을 무시하고 국정을 제멋대로 하다가 상나라의 시조인 탕왕에게 패하여 목숨을 잃는다. 걸은 명조로 달아났다가 결국은 추방되어 죽었다. 걸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대에서 탕을 죽이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후회스럽다 하고 했다. 탕이 천자 자리에 올라 하왕조의 천하를 대신했다. 탕은 하의 후손을 제후에 봉했고 주왕조 때에는 기에 봉해졌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이 도읍한 곳은 하남이었다고 했습니다. 한성을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하남이란 한양 장안에 있었던 제왕의 성 공례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상나라의 탕왕에게 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나라의 탕왕에게 패에 달아난 명조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명조. 신정동국 여지신남에서 지리의 특징은 지명의 맨 앞에 있는 글자에 의해 지명의 특성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을 굴지, 기양, 명양, 명평이라고 합니다. 창평의 군명 명양, 명평과 하나라와 고랑이 도망간 명조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창평은 국내성이 있었던 제왕의 도시 제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라 골왕이 있었던 국내성, 그곳에서 달아난 것입니다. 상나라의 탕왕. 탕은 상나라의 건국자로 이름은 리이다. 천을, 대을, 태을, 성탕, 성당이라고도 한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을 추방해 하왕조를 멸망시켰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은 포악한 정치를 해 인심은 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하의 신하인 탕은 명신 이윤의 보좌를 받아 걸을 공격해 멸망시켰다. 서경에는 걸을 멸할 때 제후를 향해 연설했다고 여겨지는 탕서편이 있다. 탕은 하의 후 주의 문왕무왕과 함께 성군으로서 후세에 승상되었다. 사기에서는 상의 탕왕을 성이 자씨이고 이름은 리이고 무탕, 천을 성탕으로도 부르는데 각 골문에서는 당대을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라를 멸하고 상나라를 건국한 황제 탕왕은 탕군이기도 하며 탕군은 단군입니다. 단군은 박달군왕입니다. 바로 박달왕이란 말입니다. 고대어에서는 단군이란 발음보다는 당군이라는 발음이 더 맞습니다. 당군과 탕군의 당은 같은 스키타이어 하날림 혹은 신을 표시하는 발음인 것입니다. 이름이 리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상나라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신 혹은 신불로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나라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신 혹은 발에 신는 신발로 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이 천신인 신과 발을 깨우는 신이 같은 발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한나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천이 그런 장난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표기했을까요? 아마도 역사를 조작한 니은 그 세력의 짓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발신과 신령신을 같은 발음으로 소리내는 고대 스키타이어의 한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어쨌든 이름이 신발일 리는 없습니다. 고대 재정분리 시대의 군장은 황제를 하나님의 대리인을 버젓이 신발이라고 할 리는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후국 상나라에서 470년간 왕을 하고 있는 가문에서 그 태제의 이름을 신발이라고 지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령스러운 신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신불이란 말입니다. 탕왕 시대로부터 2800년 후에 상나라가 있었던 신라왕을 불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집사와 몽골 비사에서는 부도의 하날림 혹은 신불님이란 의미입니다. 이 의미로 그 당시에 쓰인 말이 탕군 혹은 당군이란 말입니다. 원래 무탕무당이란 이름은 하날림 혹은 신의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혹은 하날림과 신의 대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근대의 각지에서 신의 대리인을 사칭한 부당들이 설쳤던 것입니다. 천을이라는 이름은 더 극적입니다. 천하면 될 것을 왜 천을이라고 했을까요?
하늘을 하늘천으로 표시하면서 고대 스키타이어의 발음 을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이두식 표현입니다. 각골문에 나오는 당대을은 더욱 재미있습니다. 클 대자에 크다는 말은 고대 스키타이어에서는 하다라고도 쓴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한 가위나 한 대목이나 한강이란 말에 하는 크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대을은 당 하늘의 이두식 표기입니다. 이때는 당과 하늘의 동호 반복으로 쓰인 것입니다. 당은 하늘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쓰이던 용례로 보면 하늘이나 하느님이 아니고 하날님이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성탕과 성당은 당연히 상탕과 상당을 의미합니다. 상나라의 하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뜻으로 새기면 밝고 밝은 신불님이란 말입니다. 밝고 밝은 박달님, 불처님, 부처님, 부처님, 하날님, 천지신명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황제는 궁궐 안에 닷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권위를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황제의 봉손이라는 말은 선을 이루신 분인 천왕님과 천하 하늘을 대신해서 제후를 인가하고 그 봉지와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자를 고대 스키타이어의 발음교로 읽게 되면 많은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탕, 당, 다는 탕고루, 탕구루, 탕굿, 탱그리, 당고루인 천왕으로 이분의 신하인 왕부의 수장이 바로 당군님, 단군님, 탕군, 탕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라가 천왕님을 대신한 신하였듯이 하나라를 멸한 상나라가 또한 천왕님을 대신한 단군이었습니다. 중국사 25사의 황제들이 모두 단군이었습니다. 단군 신화. 우리가 단군에 대한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역사를 조작한 니은들과 이것을 옹호하는 강단사학에 조작된 단군 신화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왜 단군 신화가 만들어졌을까요? 사망, 오제, 하상주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아예 국민들의 혼을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신화는 없었습니다. 모두 현실입니다. 단군 신화.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면서 항상 신웅인 환웅에게 빌기를 원컨대 모습이 변화하여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받아서 먹고 기하였는데 3, 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기하지 않아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고 전해지고 옥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항상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가지기를 빌었다. 이에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해 결혼하였다. 옥녀는 출산한 아들의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곰, 호랑이, 마늘, 옥녀, 그리고 아래서 태어난 난생 신화 등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